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번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공예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랑 또 성찬에 대한 얘기랑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당시 고린도 교회 공예배 가운데 그 질서를 어지럽혔던 그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2절부터 이 권면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의 권면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1절에도 얘기하지만 본받으라고 말할 만큼 또 이 얘기를 반복할 만큼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본받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책망하듯 이야기도 하고 3장에는 젖먹이 신앙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1장에 보면 이 편지를 시작할 맨 처음에도 칭찬으로 시작을 해요. 너희는 언변도 풍부하고 지식도 풍부하고 은사도 풍부한 교회다. 그런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 라는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중간중간 또 권면을 할 때 오늘 본문처럼 칭찬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잘 달래서 권면해야겠다라는 바울의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칭찬했던 부분들은 진짜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문제가 하도 많이 다뤄지니까 문제만 있는 교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겁니다. 넘치는 은혜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고 지식도 뛰어나고 했고 잘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정말 발달된 도시, 그래서 죄가 만연한 그 도시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그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고 여전히 연약한 게 있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고 고린도전서는 그 문제를 다루고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받은 은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칭찬하는 이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관례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교회의 관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을 잘 지켰나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것들은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칭찬을 하면서 오늘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전해 주었던 당시 교회들의 전통, 교회 관습을 잘 지키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모습을 칭찬하면서 시작하는 게 2절입니다. 그런데 3절인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해준 그 관례와 전통의 영역에 있어서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을 생각할 때 그러나 하면서 시작되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잘하는 것에 혹하고 취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의 장점은 확대해서 생각하고 단점은 사소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서는 더더욱 자신이 잘하는 부분에 취할 것이 아니라 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고쳐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 교단의 교리 중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완전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에요. 우리는 완전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완전을 향해 가는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에 이렇게 모일 정도면 대부분 신앙생활 대부분의 것들은 잘하고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에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잘 못하고 있는 부분, 불완전한 부분들을 겸손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볼 땐 이 겸손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에게 관대하다 보면 영적 교만이 되고, 또 교만은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관점으로 나 바라볼 때 말고 남 바라볼 때입니다. 남을 바라볼 때는 관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나에겐 철저하고 남에겐 너그러운 겁니다. 우리 신앙의 적용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 생기기가 쉬운데 어떤 분위기냐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너그럽고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돼요. 그들이 전도의 대상이기도 하고 아직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변화받지 못한 그 상태를 인정해주고 또 인애와 또 포용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형제를 바라볼 때 시선에 날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막 높아지고 날이 서 있는 거예요. 한 책에서는 만약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베푸는 인애에는 제한이 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역경을 마주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인애를 품는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내용을 보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힘겹게 분투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인애는 거의 없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형제들에게는,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는 냉혹하게 꾸짖어서 자신을 따라잡으며 살라고 따끔하게 훈계하는데 종종 상대방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한다. 이런 관점, 이건 되게 과장되고 확대해서 해석해 놓은 거긴 한데요. 이런 태도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여전히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완전한 존재로서 완전을 향해 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가 일단 불완전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불완전은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불완전에 대해서는 날이 서는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지, 집사가 저럴 수 있지, 이런 얘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관용과 인애를 가진 태도가 이런 상반된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천사들만 모여 있는 데 아니잖아요. 죄인들 모여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영적 환자들 모여 있는 영적 병원입니다. 불완전을 인정하는 태도가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는 겸손을 가져와야 되고 남에게는 또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인애와 관용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저희도 그렇고요. 바울이 칭찬하는 그 칭찬의 영역, 칭찬의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 취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부분을 겸손히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잘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 근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아예 그거 자체가 악인 경우가 많이 없어요. 선한 것이 본질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들이 죄와 문제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 분쟁의 문제를 다룹니다. 파를 나눠서 싸우는 거. 근데 여기에 무슨 파가 있냐면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알았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충격 받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없으시죠? 이게 엄청 충격적인 내용 아닌가요? 근데 그리스도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옮기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파를 만들어서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파를 나눠서 싸우던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는데 진짜 이게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두 파가 나눠져 싸우는데 이쪽 파 얘기도 듣고 저쪽 파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근데 둘 다 놀라운 사실은 양쪽 파 둘 다 교회를 사랑해요. 근데 그게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또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그리스도파인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그 정체성, 이게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근데 이 선한 것이 악의 도구가 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졌던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고 아니면 누군가 위해서 절제하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도 보면 신앙의 자유, 권리, 이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서 그냥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약한 형제를 낙심케 하는 도구가 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에는 이 자유를 넘치게 사용해서 신전 제사에까지 참여해서 귀신과 교접하는 그런 죄의 도구가 됩니다. 11장부터 다뤄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예배 관련된 거, 공예배 그 규칙들 또 규례들 그리고 성찬, 은사 이런 것들 너무나 선한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죄의 도구가 되는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받은 선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은혜로 주어진 선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 바르게 선용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틈틈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잘하고 계실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수십 년간 훈련되고 또 우리의 몸처럼 되어버린 그런 부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완전한 부분들을 찾아보고 자꾸 돌이키고 점점 더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게 전해준 교회의 전통 잘 지키고 있지만 그 중에 부족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그 부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권면을 본격적으로 이제 3절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절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권면이 아니라 뭘 먼저 얘기하냐면 이 권면의 근거를 먼저 제시를 합니다. 3절은 오늘 바울의 권면, 긴 권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구절이에요. 3절은 권면의 근거를 얘기하고 구체적인 권면은 4절, 5절 그리고 뒤에 쭉 이어지는데 4절에는 남자는 머리에 수건 쓰지 말아라 예배 때, 여자는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그 권면에 대한 근거로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질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질서인지가 3절에 나와요. 3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질서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했는데 우리는 알아듣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성경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랑 동등된 분입니다. 삼위일체교리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의 의미는 뭐냐면 역할로서의, 기능으로서의 질서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일에 누가 복종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복종하세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잘 아시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해요. 동등된 분이지만 역할과 사역에 있어서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남자 여자의 문제로 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동등해요. 동등한 가치를 지녔는데 역할에 있어서의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누가 먼저 지어졌고 누굴 돕기 위해 지어졌고 이런 질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는 창조의 원리로부터 시작이 돼요. 창조의 원리상 구절에도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이런 질서를 얘기해요. 근데 11, 12절 보면 동등하다라는 얘기합니다. 동등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 차별이 아니라 창조 원리 아래 세워진 각각의 기능과 역할, 사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질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다시 3절 얘기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그 얘기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머리가 누구고 이 얘기는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의 남녀의 역할 구분이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바울 당시 그 시대의 관습 안에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관습 안에서 해석이 되어졌더니 수건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질서가 교회 안에서도 표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여자더러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권면을 계속 하는 거죠. 바울은 여성들이 예배 때 수건 쓰지 않는 것이 이렇게 질서 무너지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또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오해하고 비난할 근거를 제시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것이고요. 당시 헬라 사회와 문화 그 속에서의 관습 중에는 여자도 수건을 쓰고 종도 수건을 씁니다. 외출할 때도 쓰고, 이런 공적인 모임, 예배 모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건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사회 관례 속에서 수건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수건 쓰는 건 주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한다는 의미고, 여자가 수건 쓰는 건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걸 표시하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 여자 중에 나는 수건을 안 쓰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수건 안 쓰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왜 이들이 수건 안 썼냐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장부터 이어질 때도 은혜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얘기했는데, 이 여자들도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그러니까 난 이제 여기 얽매이지 있지 않고 수건 안 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근거로 관습을 무시하고 수건을 안 쓰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혼란이 됩니다. 분위기를 흐려놓는 혼란이 되겠죠. 그리고 논쟁거리가 될 것이고, 교회 밖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당시 사회에서 수건을 안 쓰는 여자는 창기들밖에 없습니다. 창기들만은 수건을 안 써요. 교회에서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 성도가 있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면 불신자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비난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라는 부분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해석된 건 아니니까요. 다 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길게 다루게 됩니다. 4절부터 구체적인 권면이 이어지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먼저 남자 입장에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때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쓸 경우 그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남자의 머리는 3절 아까 저희가 읽었는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수건을 쓰면, 남자가 수건 쓰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최대한 쉽게 원고에 적어왔는데 제가 읽어도 어렵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수건을 쓰는 건 종과 여자예요. 당시 문화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 말고도 종과 여자는 권위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권리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고도 권위의 대상, 종은 주인, 여자는 남자. 그러니까 수건은 하나님 최고의 권위자 말고 눈에 보이는 자신의 그 권위의 대상에게 순복하는 그 순종을 말합니다. 근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정해놓은 남자의 권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수건을 쓰는 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권위의 대상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나 종처럼 눈에 보이는 다른 권리를 인정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수건 썼을 때. 그러면 원래 순복의 대상이 돼야 되는 그리스도는 뭔가 가치가 뒤로 물려나고 또 다른 가치를 위로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이 돼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런 성경의 원리 가운데 성경의 질서 가운데 남자가 수건을 쓰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남자에게 권위의 대상으로 주어진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자는 권위의 대상으로 주어진 게 있으니까 수건을 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교회가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남자가 수건을 쓰는 것은 여자가 수건을 벗었을 때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를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남자가 수건 쓰는 것을 알게 되면 남자가 왜 여자가 하는 일을 하지? 쉽게는 이런 오해부터 남녀 구별이 없구나, 이런 무질서한 곳이구나 라는 이런 오해부터 좀 더 나아가 보면 남자가 여자처럼 수건을 썼으니까 동성애자들의 단체다라는 오해도 생길 수 있었다라는 주석이 있어요. 이런 오해들을 낳는 겁니다. 이어서 5절도 결과적으로는 비슷한데요. 5절은 여자가 수건을 벗고 예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여자에게 수건은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런데 수건을 벗는다는 건 여자의 머리인 남자의 권위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5절을 보면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렇게 비교하면서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15절 보시면 머리가 긴 것은 영광으로 여기고요. 당시 그 문화와 관습 속에서 머리가 짧으면 수치로 여깁니다. 누가 머리를 잘랐고 삭발을 했냐면 여성 노예들, 간음을 저지른 여자 죄인들, 형벌로 삭발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인데 여자들 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머리를 미는 건 수치예요. 근데 머리에 수건 쓰지 않는 것이 머리 미는 것만큼의 수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창기들은 공적인 모임에서 수건 안 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건 안 쓰고 예배드리는 그 여자 성도들 입장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는 창기들의 모임인가? 이런 오해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성이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얘기했던 아까 그 질서, 이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가져다 준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와 하나님께 나아오기에 걸림이 되도록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6절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머리 안 가릴 거면 머리를 깎아버려라 얘기가 아닙니다. 5절에 설명했던 것처럼 머리를 미는 건 수치로 여겨요. 그것처럼 머리에 수건 쓰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니까 가리라는 얘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7절부터는 같은 논리 전개를 하는데 이제 창조의 원리를 좀 더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창조 질서상의 원리들을 8절, 9절 계속 얘기를 해요. 이 창조 원리에 위배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10절이 너무 어려운 구절이고 난해 구절이고 또 해석이 참 여러 가지인데요. 이 천사가 어떤 천사냐부터 이제 막 논쟁이 되는데, 이 천사들은 예배 때 함께 참여하게 되는 선한 천사들입니다. 10절은 어떤 의미냐면 예배 때 머리 가리는 행동을 해서 천사들을 기쁘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번역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로 머리를 가려서 모든 천사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10절까지의 그 문자적인 내용만 보면 엄청 여성 차별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인 적용은 지금 시대엔 되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수건 안 쓰시잖아요, 그죠? 예배 드릴 때 수건 안 쓰시죠? 네, 지금 다 벗고 계시는데 수건 쓰는 일들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요지도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11, 12절에는 남자와 여자의 동등됨을 이제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그러니까 동등하고 평등한 겁니다. 창조 섭리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평등하고요. 또 한 가지 요지는 11절에 보면 여자와 남자가 서로 보완해 주는 존재, 상호 의존적인 존재,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다라는 원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수건 쓰는 문제를 이제 당시 사회 관습과 연관지어서 이제 또 동일한 얘기를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스스로 판단하라. 이 10장에서도 한번 이 얘기를 했고요. 바울이 계속 반복하는 설득의 방법인데요. 바울이 지금 스스로 결론을 얻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런 권면의 방식이 10장에서도 있었고 5장에서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 자기의 권위로 강권적으로 이렇게 억압적이고 막 강제적인 결단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3절을 보면 너희 스스로 판단해 봐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발적인 결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설득과 이런 식의 권면이 가져오는 유익은 자발적인 결단이 된다는 유익이 있어요. 강권적으로 권면을 하고 요청을 해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아예 애초부터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 권위에 복종해라. 이게 전통이고 관례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뭔가 억압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 근거 그리고 교회 질서라는 가치, 전도라는 가치, 이런 되게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한 방법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바울의 권면은 당시 헬라 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적용되어진 교회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적용되지 않고 문제될 것도 없는 문제예요. 지금은 수건 저희 안 쓰고 천주교 수건 쓰고 어떤 이단 수건 쓰고 문자적으로 해석한 데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적용될 문화상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바울의 의도와 요지는 지금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 찾아야 돼요. 왜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 다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바울은 이렇게 그 사회적인 관습들을 고려하고 인정해요. 근데 분명한 기준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기준. 당시 사회 배경 속에서 생겨난 교회의 관습이지만 창조 원리 안에서의 영적 질서다라는 성경의 근거를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또 제시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의 남녀 역할의 구분, 그것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수건 쓰는 문제, 이런 관례도 교회 안에서 지켜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수용해야 되는 그 시대의 관습이 있고요, 복음이 초월해야 되는 세상의 관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진 지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또 고민하고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은 물건, 노예, 수단 이렇게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남녀를 동등한 가치로 여겨요. 오늘 그 이야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역할에 따른 질서를 얘기하는데 그 질서가 지켜지는 모양은 세상의 관습과 모양이 비슷합니다. 여성을 물건으로 여기는 사회 관습은 복음이 거절했고, 질서에 대한 관습은 그 시대 안에서 수용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시대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겠죠. 거기에 대한 생각들, 적용들은 우리가 또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수용될 관습과 복음 안에서 거절하고 초월돼야 될 관습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적용점이 있을 것인데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 오해 안 하고 복음 오해 안 하고, 그래서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커다란 가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0장 마지막 절인데요, 8장부터 길게 얘기했던 우상 제물 먹는 문제의 결론이 이겁니다. 자기 신앙의 자유를 절제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는 것, 어찌 보면 단순히 생각하면 되게 음식 먹는 일,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것으로 이어지는 결과의 가치가 이만큼 위대한 것이다, 더 큰 가치를 바라보라는 것인데 전도를 얘기를 합니다. 구원하는 것, 그 가치는 위대해요. 8장부터 10장까지 그 가치를 중간중간 설명한 걸 보면 덕을 세우고 형제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로마서의 동일한 얘기, 8장부터 10장에 나오는 그 동일한 얘기를 로마서에서 할 때는 이게 어떤 일이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오늘 권면도 그렇고 지난 권면도 보면 성도들로 인해서 더 큰 가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 다뤄지는 문제도 그래요. 수건 쓰고 안 쓰고의 문제,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수건 안 쓰는 여자 성도들이 내가 은혜 받아서 자유한 거다, 굳이 틀린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더 큰 가치를 바라보고 절제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의 관습과 전통에 순종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지를 가면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른, 풍습이 다른 현장에 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헬라 사회 관습을 받아들인 것처럼 선교지에서도 그 나라의 관습, 풍습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 당연히. 복음과 하나님, 교회에 대한 이질감을 없애는 거예요. 경계를 낮추는 겁니다. 더 큰 가치 바라보는 거예요. 전도와 구원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얻었던 가장 큰 결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더 큰 가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겠다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 안에서 수건 안 쓰고 하는 문제, 이 문제보다 더 큰 가치를 바라보는 것. 오늘 본문에 교회 안에서 수건 안 쓰고 예배한 그 여자 성도들은 더 큰 가치보다 자기의 신앙의 자유를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건 나는 믿음 안에서 자유해. 나는 본질이 중요해. 중심이 중요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지게 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거나 전도에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라는 것과 더 큰 가치가 대립이 돼요. 여기서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조금 더 적용을 넓혀보면 신앙의 자유를 신앙의 취향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신앙의 취향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취향만 주장하면 이것이 질서가 무너지게 하고 또 교회의 가치를 떨어지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 큰 가치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자유만 생각하지 않고 더 큰 가치를 바라보고 내 신앙의 취향, 내가 좋아하는 신앙의 그 요소들, 신앙의 그 성격들, 성향들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바라보는 그것들을 선택하고 또 결단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본문에서 한 가지만 찾아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얘기해요. 본성이 선택하게 하는 삶이 있거든요. 14절에서의 본성은 잘 선택하는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본성이에요. 우리가 본성 생각할 때 한 가지 개념 갖고 있는 게 죄로 얻은 본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본성이 아니라 창조 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주어진 본성을 말합니다. 구원받아서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회복되어진 본성을 말해요. 근데 그 본성은 선하고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원래 창조 때 본성이 회복되면 그 본성이 선택하는 걸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회복된 본성이 향하는 선택,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선택을 하게 할 것이고 교회를 세상의 오해로부터 지켜내고 복음을 수호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형제와 다른 영혼을 생각하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회복된 본성이. 근데 문제는 구원받아 회복된 본성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썩어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넘어지고를 반복하고 옛사람의 흔적들이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본성의 선택을 따라 살려면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교제를 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그 교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계속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이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여기 있고요. 그 앞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간직한 사람으로 살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계속 교제하게 할 것이고 계속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이 고린도전서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계속 우리의 회복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가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 또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가 오해받지 않고 복음이 오해받지 않고 또 누군가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더 큰 것 바라보고 또 더 큰 가치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선용할지를 또 돌아보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나에게 있는 신앙의 자유보다 하나님 더 큰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더 큰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늘 깊이 교제하고 연합되어지는 그 은혜 여정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